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택 되게 평안하십니까? 지구온난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있고 지진과 또 이런 계속되는 장마가 요례 없던 기후 이상 변화가 우리에게 끝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는 우리 사람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 때를 지나갈 때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참 섬김과 위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태신자 이름 위에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올려놓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회복과 사랑이 사명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명이 없는 인생은 자기 습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편한 것, 안락한 것, 본능대로 편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명이 없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국 자기 개인의 감정, 자기 개인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누가 뭘 했다고 하면 그거 따라가고, 스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스펙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 가치 없는 인생 살고 말지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잡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즉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참 사명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베드로를 좀 보세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부활도 체험했고 십자가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는데 사명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기 감정, 자기 습관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 따라 살고, 상황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빨리 자신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냥 살지 뭐.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명은 뭐냐라고 물을 때 마치 탁구공이 탁구채에 부딪혀서 턱 하고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옵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자신의 걸어가는 사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식탁에서 쉼과 회복,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지만 사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때 거기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때 거기에서 진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랑 있는 사람이 사명감에 불타야지, 사랑 없이 사명에 불타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는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한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주님의 식탁의 초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기적적으로 성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시킨 후에 그와 같은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이런 초대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복부터 해야 합니다.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일보다는 쉼과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참 듣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듣기 어렵습니다. 기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충성하기 전에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고 쉼을 얻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뛰어다니면 독을 퍼뜨리게 됩니다. 분노하고 이간질합니다. 이쪽에서 말이 다르고 저쪽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사명,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회복, 쉼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가 주도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3차 귀환을 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함으로 살아갈 터전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일단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살아갈 삶의 터전이 구축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 7장까지는 성벽,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일을 끝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게 하였더니, 포로 귀환 후 살아갈 터전을 만들고 난 후 이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명의 선포를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설레이신가요? 그것이 없는데 설레임도 없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요. 저는 유년부 사역을 교육전도사로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임해서 유년부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주일 유년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유년부 교사들이 첫 뒤쪽에서 하나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회복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동이, 예배의 회복이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기 자신의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쉼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때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고 열정이 솟아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번아웃이 된 상태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마실 물을 먹여주시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안마해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뭐 했더니?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누웠대요. 여러분, 여기 어루만진다고 그랬어요. 안마해 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딸아이가 기말고사 본다고 새벽 2시 3시 나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했는데도 아침 일찍 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학교 가야 되니까. 가만히 보면 제 아내가 우리 피곤해서 그냥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하는 딸아이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면 야, 일어나, 학교 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제 아내가 피곤해 자고 있는 딸아이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등을 긁어줘요. 종아리를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아직 더 자고 싶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짜증내지 않습니다. 환하게 웃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아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는데도 너무나 피곤하니까 다시 누워 잡니다. 또 자요. 얼마나 피곤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와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 부를 때에 어루만져 주셔서 뭔가 힘이 생기긴 생겼는데 여전히 피곤해요. 그러는 성도들에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안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도 시간에 어루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피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감동이 없고 그저 잠자고 싶은 성도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주시는 주님의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서 떡과 물을 먹는 동안 하나님은 안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씩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엘리야는 힘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성경의 표현이 참 따뜻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힘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지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가 회복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번아웃이 되신 분들이 회복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예배 드릴 때 이거 믿고 예배하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조차 없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디서 회복받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번아웃된 상태에는 사인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 15가지의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모두 15가지의 육체의 일이 나열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빨리 지금 주님이 초대하는 식탁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사명 감당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영적 번아웃이 된 상태에 있으면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는 시간, 주님이 초대하는 말씀의 자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는 자리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사명 감당해야 돼. 내가 이 사명 해야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이 15가지의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회복받아야 될 뿐입니다. 사명이 우선이 아니에요.
회복의 대상이지. 지금 내가 지금 어느 대상인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진흥교회 프로젝트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여러분, 요즘에요, 코로나19에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긴 장마 처음 봤어요. 지구온난화의 결과입니다. 이런 시간이 되니까 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울한 것 같아요. 뭔 일이 좀 있으면 좀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모습보다도 그러니까 다 회복돼야 될 것 같아. 회복이 지금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 말씀이 여러분을 신방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진흥교회는 좀 영적 힘과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면 일단 분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등장하는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타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음행하며 분노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서 분노합니다. 호색하는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육체의 일 15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회복되세요, 쉼의 시간을 가지세라고 말하면 더 분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어떤 기술적인 노련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처 있는 분이라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주변 분들이 함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상처는 꿈과 사명이 누군가를 오히려 해하는 무서운 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회복이 없는 상처를 가지신 분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그분의 손에 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사명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찌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면서 사람을 막 찔러대요. 이게 합리적인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막 찔러대요. 결국에는 지체를 찌르는 일이 그분에게는 사명이 되고 맙니다. 나아가 지체를 제대로 찌르지 못하면 스스로 분노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일, 이거 대단한 역사거든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2일간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 버렸다니까요. 자, 이때가 무서운 때입니다. 왜 이 완공을 해놓고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주님의 식탁에 지금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52일 만에 완공을 해놓은 이때가 자기 자아가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가장 무서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도 했어, 나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으면 꿈도 나오지만 상처도 나옵니다. 사명의 비전도 나오지만 상처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좋은 것입니다. 굿입니다. 굿. 그런데 내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도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내 그릇이 더러우면 함께 더러워집니다. 물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릇이 더러운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설거지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고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쉼과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데 주변을 보면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드리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때에는 어디 다른 데 가 있다가 예배 때에는 멍하니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눈이 초롱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안쓰러운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회복되고 쉰다는 것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자아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아가 사라지는 것.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안 되면 누가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회복돼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와 보십시오. 내가 용서 안 된다고 했던 내 자아가 내려놔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뭐냐? 내 자아는 그냥 그 단단한 내 자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 칭찬하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 편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건 회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 무서운 독이 됩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회복은 내 자아의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회복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울었어요. 오랜만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합니다. 울고 다 내려놓으니 새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합니다. 울고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시간이 없대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읽을 이 마음이 회복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아 내려놓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려. 그 말은 나 이제 회복되었어.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학사 예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아서 영혼의 쉼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었다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컷 우는 거예요. 오늘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마음이 회복된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학사 예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그냥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예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면 병듭니다. 사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사명이 앞서면요, 사명도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도 무서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20년이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나온 교회, 또 지나온 교회 성도님들이 또 혹시 진흙교회 유튜브 영상 들어와서 보실까 걱정은 되지만 일단 있었던 사실이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하는데요, 김장을 할 때 배추를 말이에요, 소금물에 담가둬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김장 안 해보셨어요? 뒤집어야지요?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요, 그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그 일을 해왔던 권사님이 계셔요. 누구도 그 배추 못 뒤집습니다. 그 난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역적을 내시는지, 정말 어느 분이 그분을 도와주려고, 연세가 지긋하시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사랑보다 사명이 앞서면 우상이 됩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사명감 때문에 펄펄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이 하는 사명은 곁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사명의 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새벽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내 영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사랑을 확인하시게 될 때 사명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명은 우상숭배가 되고, 사랑 없는 사명은 그 사명이라는 명목하에 지체를 찌르는 칼잡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즘에 갓 태어난 아기의 육아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아기 돌보느라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절대로 사명감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기를 사랑하니까 감당하지 할 수 없는 게 생명을 키우는 일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걸 사명감으로 하겠다고요? 주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있냐? 뭘 하겠다는 거냐, 너? 그걸 묻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양을 먹이는 것, 즉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일보다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거 못하면서 뭔 일을 잘하겠다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비로소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일일까요? 아니면 뭐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일까요? 사명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주일날, 조용한 날, 근심하지 않는 날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일날은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거기에 서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정치, 경제, 스포츠, 사회, 문화, 학교 어느 곳이든 그곳에 주님이 서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특히 주님의 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요? 주일날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주일날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서 있는 자리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조용하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 하겠다고 얼굴 내천자 긋지 마세요. 멈추세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11절에 조용하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사라는 단어로 조용하라, 잠잠하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경외나 존경의 침묵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명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것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해 드리는 마음으로 잠잠해야 합니다.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정치의 현장에서 예수님 대신 서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예수님 대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문화의 현장, 학교에서 예수님 대신 서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대원이면 예수님 대신 서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입니까?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교역자세요? 서리 집사의 권찰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는 주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인데 대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일은 근심의 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이십니까? 왜 근심할까요? 사명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거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찬양대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주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교통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은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시에 성일이니까 안식일 날 각자 자기가 다 사명의 자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이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그게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 감당인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뭔가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은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진 것은 그건 사명 감당한 게 아니라 내 정욕 발산한 겁니다. 내 감정 발산한 거예요. 사명 감당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잠잠하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조용해라. 이러한 행복, 이러한 즐거운 주일,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일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신방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해 말씀 나누세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회복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코로나19 시대 프로젝트 첫 번째, 지금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어 아래 다니엘과 3인의 교회가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신방하시게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심으로 쉼과 회복이 이루어지시고 사명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인생, 사명보다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주님이 서 계셔야 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장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참 사명자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